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기 싫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음정력. 인간들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신들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영만 생명으로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인간은 몸만 있고 신은 신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몸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신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일까요? 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일까요? 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일까요? 몸일까요? 영이시죠. 왜?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자기 생명인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셨고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뭐라 그러셨다? 영이라 그러셨다.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성령님이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하나님 아버지. 왜 평안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뭐가 되죠? 하늘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늘이 된다.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버지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하늘에 있다. 내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 맞아요. 바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늘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옆에 앞에 뒤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이 되니까.
이제 아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53장 54절.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마시죠? 예수님의 피 어디서 구하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속 언약, 상속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피는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그 포도주고 그것이 상속 언약의 피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살은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함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왜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도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면요, 다 죽은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씻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바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죄를 씻는다고 믿잖아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 받아요? 생명 못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아예 없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정죄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는데,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씻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산자로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소나 돼지나 살아있잖아요. 그래 잡아먹잖아요. 왜?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 잡아먹어요. 큰일 나죠. 식인종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느끼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죽었네. 죽은 자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주라.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들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죽습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 자다. 영이 있으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자고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다.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고 원죄성을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이 되어야 들어가요. 또 하나님 왕국은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인간이니까 신이니까 신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이 신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는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을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그 명예 다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버려진 존재로 던져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다 앞으로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것을 다 이기셔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엔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십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제발 잠에서 깨나시기 바라요. 이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들으신 거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거라고. 왜 자꾸 죄를 씻는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그 마취됐어요. 지금 잠에서 깨야 돼요. 그 원죄설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우리가 하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야. 죄 씻어봐야 절대 영원한 생명 갖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것을 믿질 않는다는 거 대부분. 예수 믿는 자들 20억이면 뭐합니까? 구원 받는 자가 있어야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죄가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신으로 된다는 걸 감히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받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어거스틴 그 인간이 만든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대설에 매달려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배우고 평생 세뇌를 받은 거야. 이 세뇌 공작에서 이것이 벗어나야 돼요. 세뇌받은 데서 벗어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돼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다. 어떻게 죽어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가짜 아니에요. 완전히 짝퉁이에요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 보여주는 거, 나 쇼오프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잖아. 나 헌금 내잖아. 11조 내잖아. 예수님 하나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돼야지 예배받는데, 영과 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조리 쇼오프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저 예배만 드릴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이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영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생명,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아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죽고 또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고.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이제 그 생명,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 몸의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그리 큰일 났잖아요. 영을 받아야 되죠. 영 주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바로 영을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기도하면 성령님 바로 주세요. 이것이 내 뜻이다. 너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주노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다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산자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성공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은 자가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성령님만이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자가.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즉 예수님, 하나님, 성령 다 생명이시라는 그분, 그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있느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죽은 자들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산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차피 다 불호수에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불쌍한 죽은 자들 예배 안 받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만 나오시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준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던져주고 죽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죄만 씻어요? 죄만 씻어요? 죄만 씻어보세요. 죄만 씻어보시라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나? 절대로 못 올라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성경 말씀이 전부 영이에요. 영.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영을 주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성경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이유는 영을 주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할 말과 이를 말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다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성경은 뭐 줬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게 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다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인간들이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귀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영으로 영인데 그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나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영을 이해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영이시고 한 영이시게 하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까? 하나님에게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영께서 계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죠. 그분들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드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왕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쇼오프해도 헌금 내고 11조 내고 성교가고 종교적인 해도 아무리 해도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정라 되고 신부 되고 다 해도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신학 박사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책을 많이 썼어도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 계시는 성전,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세요.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러면 뭐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소나 돼지나 잡아먹듯이 그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풀, 또 뭐예요? 배추, 무 뜯어서 먹잖아요. 살아있는 거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소돼지 잡아먹고 배추, 무 잘라서 먹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 생명 별거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그 몸이 전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깨달아요. 아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저 자들이 죽은 자들인지 스스로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전 생애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잖아요. 안개 같은 존재잖아요.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항상 인생을 사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카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들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영은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인간들은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 때문에 저 몸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몸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신데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몸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었기에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는 거지. 영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생 사실까요? 하나님의 삶, 영의 삶, 영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꼭 사셔야 돼요.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모든 인간들에게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한 게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영,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인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불가능하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도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몸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그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어요. 39점이에요. 4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몸은 죽었고 영만 생명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기에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생명이 없는데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겠죠.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성령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우리가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한 신으로 태어난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신이다.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잖아요.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하나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말하고 끝난 거예요. 왜? 그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는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다.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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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러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뭐가 다릅니까? 영과 몸 빠지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졌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우리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그래서 같은 영,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하셨죠. 거룩한 영 성령인가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진리는 뭐죠?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진리로 거룩해진다.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해진다. 성령을 줘서 거룩하게 만든다. 성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거룩해집니까? 아직도 인간이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해진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은 그것을 영원토록 간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가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몸을 주고 예수님을
성령을 사온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몸을 드릴 수는 없어요. 몸을 주기 싫어요. 거부해요. 나는 내 몸 내가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 스톱. 대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헌금 드릴게요. 11조 좋아하시죠? 11조 드릴게요. 선교할게요. 많이 교회 와서 믿게 할게요. 요따위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든 그 예배당 큰 멋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나는 있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짖어도 그 예배 안 받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거든. 왜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드리고 계시도 않은 예배당에 오골오골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래요. 깨어나시기 바래요.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세뇌를 당했어요. 저도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그냥 제가 팍싹 주저앉은 거예요. 평생을 인생을 살아면서 그 매번 다가오는 그 파도, 산 넘어 또 산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이겨나갈 거예요? 저는 아주 눈물겨워요. 못 이겨요. 그거. 인간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신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인생에만 인간들만 당하는 고통 아니에요. 인생에만 있는 고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난은 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 죽여봐요. 다시 부활하지. 영이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을 죄만 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게 살면서 죄만 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도 우울하다. 크리스찬들도 고통을 받는다. 크리스찬들도 죽는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 거짓말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다 그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3장 3절 4절 인간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믿는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다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전이니까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죠. 인간들은 다 속되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영이고 그 영이 다 성령님이시다라고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인간이었을 때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스승이 되고 우리도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에서 취해서 살죠. 도박에 취해서 살죠. 나쁜 짓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살죠. 세상 친구들과 거기에 섞여서 거기에 취해서 살죠.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이 뭐잖아요. 예수님 저 영생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못 갔잖아요.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취한 거예요. 인생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왜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거기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취해서 살 것이냐, 영생에 취해서 살 것이냐, 세상에 취해서 살 것이냐, 하늘에서 취해서 살 것이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가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자들이 이걸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믿으면 큰일 났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바꿔야겠다. 그 뜯어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앞뒤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가? 예수님과 하나가 하나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도 막 뜯어고치네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죄를 씻으면 인간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경 뜯어 고쳐요? 성경 뜯어 고쳐요? 성경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뜯어 고쳐요? 인간이 하나님을 뜯어 고쳐요? 사탄 아니에요?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지 말기 바랍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살지 못해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죠.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늘 나라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하나로 태어난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으라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임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한 성령임으로 모든 자들이 한 영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이요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우리 그 두 가지 계명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사랑이시고 또 모든 자들이 한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한 영이요 자기 생명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하지리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왜 가족들이 서로서로 싸워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부모 형제 왜 싸워요? 자매끼리 왜 싸워요? 친구들하고 왜 싸워요? 당을 만들어 싸워요? 나라끼리 싸워요? 온 세상이 싸움이잖아요. 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주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육체에 불리면 언제든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다기를 이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교리를 배웠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갔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 진영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나서는 땅끝까지 전하면서 모두들 대부분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전해져. 왜?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꼼짝없이 있어. 성령을 영으로 받기 전에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영이 돼야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되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언하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증언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하잖아요. 죄만 씻는다고.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모두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가보세요. 서로서로 싸우잖아요. 성당 가보세요. 서로서로 싸우잖아요. 서로서로 비교하잖아요. 너 뭐가 좋니? 너는 어떻게 사니? 너는 차는 어떠니? 너는 집은 어떠니? 돈 벌려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당 예배당 뭐 하러 가요? 세상에서 잘 사는 정보 들어. 그래 서로 싸우죠. 몸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면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몸에도 맡기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스스로 살아가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바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이런 교회는 지금 없어요. 지금 교회는 다 카톨릭에서 빠져난 개신교회죠.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집, 땅 다 팔아서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신들이며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거 잘못 적힌 거 아니에요?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안 믿을게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는데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셨고 율법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들이라 믿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신들이라 믿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죄만 씻은 거예요? 신이에요? 절대 신이 아니죠. 인간이죠. 신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성경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배당 가서 예배 보는 분들이 다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기초로 해서 태어난 종교가 카톨릭이고 거기서 빠져나온 게 개신교회고 마틴 루터 칼빈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난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누구든지 여러분 저 다 포함이 됐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강도가 주여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을 치셨으니까 너는 평생 강도지만 하다가 이제 죽을 자가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그러네. 야단 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죽기 1초 전이라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면 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잖아요. 신은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알기 쉽고 명료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의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시다.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까. 예수님 말씀 다 옳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절대로 인간이라 믿으시면 안 돼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부부끼리 싸우죠. 부부끼리 다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한 영이 되셔 한 생명이 되면 싸울까요? 이혼할까요? 형제자매 싸울까요? 부모 자식 싸울까요? 친구들과 싸울까요? 절대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모두 하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11조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계시고 이미 하늘나라 가지고 있는데 11조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11조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빨개벗긴 채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 11조 좋아하세요? 정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죠. 아버지께서 대신 살아가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져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자들이 마약에 취해서 살듯이 좀비로 살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 맨날 술만 먹어요.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 맨날 도박에 취하는 사람 맨날 도박만 살아요. 그 맛을 아니까 우리는 하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늘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 평안한 그 하늘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살아. 이 하늘나라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희가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시편 82편 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무들은 이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을 더 얘기해야지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만 씻어도 하늘에 들어간다.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아주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먼지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육체만 덩그러니 남은 거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런데 죽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로 결합된 게 육체로 태어났기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생명이 없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정말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이 성령을 줘서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데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는 이 자들이 다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들만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도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며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기에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몸이 생명이 아니기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미 생명이 아니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보고 영이 듣고 영이 보고
영이 듣고 영이 느끼고 영이 생각하고 영이 말하고 방언이잖아요. 영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기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에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 바깥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성도들은 모두 신이기에 영이신 아버지의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영은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친구 걱정 다 그거로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성령의 일들은 뭐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은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니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은 신들이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께서 몸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 몸이 죽었다는 날에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0에서 44절 우리 몸이 죽었다는 날에는 성령께서 다시 부활시키는데 권능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며 상속받을 수 없죠. 상속이 되나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설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죄 씻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썩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라. 잠잔다. 우리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러셨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을 잔다 그래요.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성전 집이지. 그러니까 집이 망가지면 다시 새 집, 영원한 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잔다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순간이죠. 순식간이에요. 더 자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잖아요. 그게 너무 짧으니까.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럼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딱 깨보니까 말이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딱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뭐예요?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나팔 소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은 다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도 않고 몸은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되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암 걸리죠. 영이 암에 걸립니까? 몸이 걸리지. 몸이 걸려봐야 죽어봐야 눈 깜짝할 사이 부활하는 거예요. 암이 무서워요? 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모든 질병 다 이기고 모든 암 다 이기고 모든 죽음 다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 25장 8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죽는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 입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지 않냐? 네 몸이 죽으면 내가 너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가셨잖아요. 통통통통통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다에 그냥 막 폭풍이 불어치고 막 파도가 성나니까 제자들이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케 하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는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돈 벌 거 다 접어놓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험한 바다를 건너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깨워서 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죽는다고 믿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누구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의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거스틴의 엉터리 원죄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 인간의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 반드시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것이 없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갈피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영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령님이시죠.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농담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고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이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뭐라 그러셨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이죠.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그 열매에 있는 씨가 뭐죠?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한 영,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적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로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모든 인류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 위에서 태어난다.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씻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먼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풀어넣으신 거예요. 두 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처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그거 가지고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죠. 피고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판은 재판장이지 죄를 용서받고 사면을 구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성도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거 거룩하니까. 재판장이지.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왕자에 앉아있는 같이 너희도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처음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지 죄인, 피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바로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영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하나님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바로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영의 세계, 이미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